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지금 옆에 없으면 나가서 만난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상한 사람들 아닌 것은 꼭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쓰러졌습니다. 다윗도 쓰러졌습니다. 다윗이요, 언약궤까지 옮겨오고요, 이제 통일왕국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통일왕국이 되니까요, 원래 블레셋이 좀 다윗의 좀 우호적인 모습들을 비쳤었거든요. 도망도 가고 막 망령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통일왕국이 되니까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다윗도요, 나라가 커지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은 불편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그들과 전쟁을 하고 이제 하나씩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마무리돼 가면서 이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나라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골리앗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수를 이긴 일부터 그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 근데요, 그의 그 삶 가운데요, 우리가 조금 예상치 못한, 좀 생각지 못한 이런 오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오늘 바로 나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짧게 사건을 얘기 드리면, 아까 계속 전쟁 가운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을 좀 맞이하고 나서 봄이 다시 오면서 다시 전쟁을 하는데 이미 전세가 기울은 거예요. 지금 왕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묻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요, 전술 이런 것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딱 묻고 나면요, 그냥 나가서 싸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런 거 막 걱정하고 사울처럼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딱 이기면 나갑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요, 어느 정도 다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이미 전세가 다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다윗 왕은 전략적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왕궁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요압이랑 나머지 장수들이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 땅이 지금 굉장히 그 고대 중동 지방 그쪽이 낮에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좀 낮잠 자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전쟁 상황 가운데 지금 왕궁에 머물러서 전략적으로 짜고 있겠지만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낮잠을 자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되고 이제 좀 마음을 놓고 이제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눈에 확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요, 전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지나가다가요, 어떤 전라에 딱 여인이 있으면 아마 눈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아름다운 사람들, 또 매력적인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가끔 유튜브에 영상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여자들 보면 그렇게 막 애인이나 반려자들이 뭐라고 막 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남자들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아마 지나가다가 지금 왕궁이, 그 이스라엘 왕궁이 가장 높은 데 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딱 전라로 목욕하는 여인이 본 거예요. 그인이 보려고 본 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그냥 본 거죠. 근데요, 그 여인이요,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지금 다윗이요, 마음이 동해버린 거예요. 야, 저 여인이 누구지?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야,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그런데요, 알아봤더니 누굽니까? 자신의 그 이스라엘 그 장군들의 한 30명 정도 되는 장군들 중에요, 굉장히 용맹스럽게 싸우는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무리 그 고대 왕들은요, 사실 여러 가지 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다윗의 아내도 나중에 보면 10명이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자기가 마음에 들고 하면 왕으로서 충분히 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누구예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맹한 장수 중에 그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멈춰야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지금 자기 장수의 아내인 것도 드러났고 자기가 성경 말씀에 있는 거 그냥 누구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건 왕으로서 당연할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아내잖아요. 다른 이의 아내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지금 상식적으로 멈춰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뭐예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병사들이 가가지고 아내를 데려왔다고 하면요 어떻겠어요? 그 여인이 어떤 반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병사들이 와서 지금 왕이 부르신다 와라. 저는 아내가 있어서 갈 수 없어요 하더라도,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 얘기하더라도 왕이 불렀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요 이 사건은요 강간 사건에 준하는 일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밧세바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 문자꾸만 닫아주시겠어요? 네, 밧세바 자체를 좀 부정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왕이 다니는 시간에 거기를 나와가지고 남들 보이게 목욕을 하냐? 거기 분명히 왕이 돌아다니는 거 뻔히 알고 있고 거기 지나다니면 그 왕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대충 알고 있을 텐데 왜 거기 나와서 하고 있냐? 지금 남편이 전쟁을 나갔으니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지금 나온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밧세바가 왕을 먼저 꼬실 목적처럼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좀 음란하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냥 정말 더워가지고 나와서 했는데 그게 왕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맞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나중에 밧세바가 그 우리아가 죽고 났을 때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밧세바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음란해가지고 다윗을 꼬셨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고 무엇이냐면 다윗이 무너졌다, 다윗이 네가 잘못했다라고 온전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즘 법에서도 얘기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있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누군가 막 성추행을 했어요. 성추행을 했는데 가해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저렇게 다니고 너무 저렇게 섹시하게 입고 다니니까 나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넘어갔다, 지금 만져달라고 한 거 아니냐, 나에게 성추행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조금 통하고 이런 얘기들도 사람들이 막 받아들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 여인이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그렇게 위험한 옷 복장을 입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입고 다닐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유혹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요, 그 여자를 만지거나 성추행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까지 이어진 건 그 사람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여인을 보고도요, 야, 눈을 돌려버리는 사람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야,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성추행, 강간은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간 사람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요 다윗이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의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요, 지금 나라가요 전쟁 중이어서 자신의 그 백성들 중에 용맹한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전투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거를 대표해서 싸우는 용맹한 장수, 그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였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아무리 아름다웠던, 그의 알몸을 보았던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싸우고 있는 장수의 아내라고 한다면 멈췄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정욕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한 번의 관계로 인해서 하여튼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자 다윗이요, 이것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장수의 아내를 했던 게 잘못된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된 걸 알았으면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래서 아내하고 동침시키는 거예요. 동침시키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라는 장수가요, 얼마나 굉장히 좀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장수인지, 병사들이 지금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쉽니까? 하고 병사들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요, 지금 애가 닿는 거죠. 아니, 집에 가서 아내하고 같이 자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임신 소식을 숨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꼼수를 부립니다. 야, 술에 취해서 집에 보내자. 그러면 되겠다. 근데 술에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집에를 가지 않아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자신의 장군인 요압 장군에게, 요압 대장군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내서 싸우게 해라. 그 전략을 딱 받아보면 알잖아요. 대장군이요, 그 전략을 받아보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인 거 알죠? 이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다윗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는지 딱 눈치챈 거예요. 야, 안 좋은 뜻인가. 그러나 요압 장군이 그것을 따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일 때문에 요압 장군이 굉장히 사실은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아는요, 그 전략대로요, 전쟁에 나가서 앞서 싸우면서요, 죽게 됩니다. 결국 자신 지금 가늠한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잘못된 일들이죠. 근데요, 제 안에요,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로마의 역사를 배우거나요, 고대 중동에 있는 역사들을 배우다 보면요, 왕이요, 어떤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간음하거나 뭐 누구를 죽이거나 이런 일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뭐 로마에서는 어떤 겁니까? 남종, 왕이요, 어떤 남종을 얻기 위해서, 어린 남종을 얻기 위해서 전쟁 쿠데타를 일으키고 싸움을 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 나라를 정복해서 새롭게 나라를 뭐 바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뭐 한 남종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요, 굉장히 그냥 뭐 흔한,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 같아 보여요. 뒤에 나중에 뭐 이렇게 다른 그 역사들 보면요, 그거에 비해도 엄청 자극적이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들 가운데 다윗의 그 밧세바 간음 사건, 그래서 살인까지 한 일이 왜 이렇게 기억에 남고 임팩트 있고 사람들이 크게 다루는 것일까? 도대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간음한 것, 그래 잘못했지, 살인한 것 잘못했지. 근데 그런 일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봐도요, 다윗보다 훨씬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 다윗의 사건이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다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바로 다윗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그냥 어떤 강도가 누군가를 죽이고 아내를 간음하고 죽였다 그랬으면 아이고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막 우리가 그걸 평생 기억하면서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요, 다윗이 했다니까요.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옆집에 이웃 사람이요, 지금 성준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성준이 제가 아유 너무나, 야 우리 청년 너무나 수고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성준이가요 연쇄 살인범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하고, 성준이 항상 칭찬 우리 성도님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청년 아유 성준이 너무 잘한다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해 주시잖아요. 잘 모르겠나요? 그런 칭찬들 많이 해준 성준이가 연쇄살인범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요, 뉴스에서 누구를 들었던 사건보다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너무나 야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되게 딱 그런 것처럼요, 지금 다윗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통일왕국의 왕이요, 제사장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시편 가운데 많은 고백들을 다윗이 해가지고 하고, 많은 사람들 그의 이름을 따라서 쓰고 정말 닮고 싶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라고요. 그 다윗,
누가 봐도요 절대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고민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다윗이 지금 넘어진 것이 우리에게 충격인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요? 다윗이. 아니 도대체 절대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다윗이 쓰러지니까 우리도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또한도 쓰러질 수 있겠구나.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쓰러질 수 있지? 도대체 왜 쓰러졌을까? 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해해졌고, 야,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성적으로 아직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욕망 가운데 다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이 아까 얘기했었죠.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윗에게요. 이거는요, 지금 어떤 상황들도 있지만 그 상황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육체적인 욕망이에요. 숨어있던 다윗의 육체적인 욕망에 이가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보고요,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이 다윗의 실수인 거죠. 누구나요 시험을 당하고 욕망이 생겨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요 마음이 동할 때도 있고요, 이쁜 여인을 보고 전라의 여인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거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성욕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졸리면 자야 되는 그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진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었다고요. 다윗이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컨트롤할 수 없었던.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컨트롤했었죠.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요 욕망이 우리 안에서 활개치지 못합니다. 마치 배부른 사람들, 배가 막 배불러요. 배가 부른 사람들은요 음식을 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어떤 욕구를 못 느끼는 것처럼, 지금요 그런 자기 안에 지금 성령으로 가득 차고 주님과의 관계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전라의 여인을 봤었더라도 다윗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낸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다윗의 상황을 예전에 보면요, 다윗이 사실은 욕망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온전히 돼 있진 않아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었겠지만요, 다윗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울의 왕이 돼가지고 막 쫓아 올라갔는데 뭐예요? 사울한테 말도 안 되게 쫓겨나갔고, 어렸을 때는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왔고, 그러면서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욕망이 생겼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쫓겨다니는 삶이니까 그 욕망이 자신의 삶을 내어줄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하며, 지금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찾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힘든 상황 안에 있고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있으니까요, 지금 다른 것에 막 욕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왕이 됐을 때도 똑같습니다. 왕이 되자마자요 남북왕국으로 처음에 돼 있어서 갈등 구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통일, 그 지역을 다 정복하느냐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전쟁에 가서 싸우고 있으니 이런 욕망에 빠질 시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해진 거예요. 자신이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요 될 정도로 상황이 안정해졌고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그러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마음 가운데 뭡니까? 이제는 좀 쉬자. 왜냐면 자기가 마지막까지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 이제 조금 쉬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좀 행복하게 보내자. 이제 좀 편안하게 보내자. 이런 마음들이요 그 안에 조금씩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육체적인 욕망에 자신을 조금씩 내어줘 버리게 된 거죠. 우리 누이의 개구리 시험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개구리를 뭡니까? 차가운 물에 딱 넣었다가 자기네가 있었던 좋은 물에 있다가 물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요 한 40도 정도 됐을 때 다시 그 개구리의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거, 그걸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있어서 결국 죽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문도를 조금씩 올리니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다.
다윗도요, 한 번에 딱 펼쳐진 게 아니라요, 이제 전쟁이 조금씩 조금씩 마무리되어 가고 좀 편안해지는 마음들이 그 안에 조금씩 조금씩 오니까요, 하나님 법 앞에서도, 그것이 또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제 앞에서도 내가 왕이니까 좀 더 편안하게, 그래 내가 원하는 여인 취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어느새 그렇게 빠져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요, 숨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는 이였다면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육체의 욕망에 마음과 몸을 빼앗겨 버리면서 자신 안에 그 죄악들이 가득 찬 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내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다. 왜? 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더 많은 아내를 너에게 줄 수 있었다. 근데 너가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결국 네가 욕망에 지금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 일을 행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나를 업신여기는 일과 동일하다. 왜? 네가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고 네가 그 욕망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니까 네 욕망대로 살아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다. 그러니 하나님 법, 하나님 앞에서도 네가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는 죄를 짓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알아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었고, 분명히 바뀔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요, 인간적으로도 간음을 하고 살인한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왕이니까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은요,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행동인 거죠.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쓰임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줘서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셔서 네가 모든 권력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으니, 결국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으면 아기 낳고 한 몇 개월 지나서 그 첫 번째 그 간음에서 얻은 아기는 죽어버려요. 그리고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요, 그때서야 이제 회개하게 되죠. 다윗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죄에 진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온 거예요. 이거 지금 죄 짓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온 게 아니라요, 지금 한 7개월 정도 시간 후에 온 거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 먼저 돌이켜서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죄진 것에 그냥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숨긴 것에 어떻게 할까, 이런 그것의 죄책감에 빠져들어서 지금 보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야 그때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에, 이게 지금 시편 50편 지금 요 사건 때 지은 시편이거든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구구절절 적혀 있습니다. 주님. 그때서야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찬양을 올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때서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간음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다윗의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야, 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 이렇게 그걸 못 지켰어? 그 한순간을 못 지켰어. 나는 저러지 않았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다윗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언약궤가 오는 것으로 능구도 신경 쓰지 않고 신나서 찬양했던 그 다윗조차도요,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넘어졌어요. 뭐 요즘에 워낙 뭐 목사님들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워낙 넘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기라성 같은 분들 넘어지는 소식 너무나 자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는 그 위치가 아니어서 뭐 정확하게 모를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이제 생활하면서요, 그 조이에서 만났던 친구들 중 가운데에서요,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교단체도 똑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대학교 가니까 세상에 빠져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목사 뭐 자녀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뭐 혼전 임신 같은 건 워낙 익숙한 일이고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워낙 많고요. 술 모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그냥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더라고요. 대학교 선교지 좀 컸으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요, 절반 이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요, 이게 그냥 정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대단한 다윗이 넘어졌는데, 그렇게 정말 큰 뿌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다윗도 넘어졌는데, 과연 우리라고 괜찮겠냐는 겁니다. 우리도 여건만 주어지면요,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왕이고 그런 권력이 있고 거기서 자신이 누구를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데, 그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동하게 하는 여인이 봤을 때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약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그거 버틸 수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이들은 돈이에요, 어떤 이들은 권력이에요, 어떤 이들은 명예예요, 어떤 이들은 성이에요. 다 다르게 자신들이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얘기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 선줄을 알고, 나는 바르게 생활하고 난 신앙생활 너무나 잘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넘어질 수 있다. 네가 섰다고 생각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자다. 다윗만 욕하고 야, 그 잘못한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범죄, 그 목사님들의 범죄를 분명히 잘못된 거 우리가 얘기해야죠. 질책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크고 작든 넘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죄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주위 상황을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에 있어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으로써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욕망에 내 상황이 다 이끌려갈 수 있기로 좋게 내어준 상황인가?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은요, 차라리 좀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더 붙잡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왜냐면 너무나 지금 간절하니까 하나님이라도 붙잡자, 하나님이라도 찾자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더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풍성한 만남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가출을 하고 뭐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런 친구들이 성매매하며 여러 가지 뭐 범죄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사실 많기 때문에요. 뭐 돈 많으면 뭐 바람 못 핀다, 아니요. 돈 없어도요, 그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붙들려 있는 상황인지 욕망으로 더 노출되기 좋은 상황인 줄 우리는 비교해봐야 되는 뭐 그런 거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 앞에요. 다이어트 하는데요. 그러면요, 음식들 좀 치우고 뭘 갖다 놔야 되겠습니까? 주위에 운동하는 사람, 자기가 그 닮고 싶은 사람 모델을 딱 그려놓고 그걸 보면서 내가 꼭 저렇게 해야지. 야, 음식 먹고 싶은 마음이 배고픔이 왔어도 야, 내가 저렇게 되려면 이거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앞에요. 치킨, 피자, 족발, 뭐 고기들,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놓고요. 그거 보면서 운동해보세요. 되겠어요? 넘어가기 훨씬 쉽잖아요. 그 상황보다는요, 헬스장 가가지고요, 우리 막 트레이너들 막 아저씨들 막 우람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차라리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 간절함이 어디로 움직이게 하는지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잘 기억하면서요, 이것들을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주는 신호거든요. 몸이 주는, 욕망이 주는 신호거든요. 내가 저거 하고 싶어. 나 저거 보고 싶어. 나 저거 갖고 싶어. 우리의 상황을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떤 모습에 처해져 있는지. 짜증내고 화내는 것들이 막 익숙하게 돼 있으면요, 그런 상황들이 막 배려져 있으면요, 그걸 정리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화를 낼 것 같다 그러면 그 상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지하고 뭐 훈련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너무나 평안하고 잘 되고 너무 좋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됐고요. 목사님, 나 건강도 괜찮고 이만하면요, 나 부족한 게 없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커서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너무 좋은 일만 있다면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요, 우리 그러십시다. 평안할수록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라.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네가 주어진 것 말고 거기서도 뭡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평안한 상황이 이루어지길 때, 그때 뭡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더 붙잡아. 왜? 우리 마음 풀어지기 좋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을 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막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 옛날에 다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뭐 어디 가서 정착하시고 이게 사업을 처음에 만들어가고 우리 젊었을 때는요, 야, 이것들 좀 더 되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하나님께 더 섬겨드려야지. 근데요, 그 상황 되면 어떻습니까? 막상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 어려워요. 뭐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것 조금만 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섬길게요. 안 돼요. 막상 그거 해결되면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준이가 지금 편입시험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편입 끝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막 하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까? 지금 막 수련회도 못 가고 막 이런 것들 못 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 끝나면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내가 그거 끝나면 좀 더 하나님 말씀도 보고, 이런 마음이 가끔 들었을 수 있어요. 매번 들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진 않는데요. 그래서 가끔 들었을 수 있는데요. 되면 어떨까요? 대학 가면 공부하고 바쁘죠. 뭐 하느냐 바쁘죠. 뭐 하느냐고 다 바빠요. 누릴 게 많아지거든요.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구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가는 거. 내 마음이 욕망에 이렇게 끌려가게 됐을 때 뭡니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 앞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고 내가 좋고 너무 좋으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고요, 좋아도 기도하고요, 바빠도 기도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끌려가지 않도록요. 힘들어서 좌절하기도 하고요, 좋으니까 나태해지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속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상황 가운데 됐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이게 집이요, 평소에 잘 져 있으면요 몰라요. 근데요, 태풍이 와봐야 이 집이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다 떨어져 나가는지 알 수 있다고.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자로 있으면요,
별로 화낼 일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며칠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학교 하면서도 다 좋다가요. 끝나고 나면요, 저녁쯤에 피곤한 시간이 되면요, 제 안에 이 한기점까지 올 때가 있어요. 아이를 본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새 생명을 하나 키워나가는 게, 야, 이게 그냥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아이들 막 7, 8명 키워가면서 막 그거 하면 저는 2명인데도 진이 빠져요. 그리고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럼 제 안에 제가 몰랐던 제가 탁 튀어나와요. 야! 막 이러면서 목사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습이 나와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넘어졌다니까요. 다윗도 넘어졌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가진 약점들, 우리가 가진 부족한 점들, 여러분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컨트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조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함을 늘리십시오. 그래서 그 경건에 자신을 가두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 얘기 좀 잘 안 드렸네요. 기도하고 나서요, 저희가 인사말을 좀 나누면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건강의 훈련도 좀 생각하면서 사실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묻고 질문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성도님과 인사하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까지 포기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만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되었어요. 제가 성준이한테도 얘기했으면 우리 기도들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 성준아, 그 앞에서 인도도 좀 했으면 좋겠고 기도 시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우리 좀 더 늘리자. 그러다가 얘기된 게요, 우리 끝나고 그러면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거 좋을 수 있겠다. 우리 끝나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 들은 거 가지고 하나님과 답변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토로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우리 말씀 정말 깊이 간직하고 가서 조성훈 목사의 말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 가운데 가득 담고 돌아가기로 하네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랑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로 딱 마무리하면요, 여러분 그때 노래 나오면서 여러분 기도 5분 10분 여러분 저희 방송에서 딱 10분간만 영상을 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과 여러분들 깊게 기도하시고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그렇게 우리 좀 더 하나의 말씀 더욱더 깊이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도 뒤에 놓는 이유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꾸 광고가 뒤에 있으면 광고 기억하고 가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갑시다.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여운이 뭐 헌금을 하고 뭐 광고가 아니라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고 여러분과 또 의견을 들어서 뭐 매주 할지 또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할지는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서 지키지 못하였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모든 욕망을 이겨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발짝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으셨음이 감사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섰어,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세야, 이렇게 우리가 자신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어떤 것 안에도 하나님 제대로 설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정말 죄의 길을 하나님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길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슬퍼하는 이들,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품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까? 어려운 자들 있습니까? 그들의 상황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안에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평안해서 우리의 마음이 풀리고 나태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때 더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축복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자꾸 좋아지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또 힘들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뜻 가는 대로만 하나님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때 나에게 힘주시는 이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시국이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다시 한번 구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그 어떤 것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삶이 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